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60페이지 옵시다. 잘 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선교의 달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 보낸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찬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충실하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물질로 지원해야 되는가? 그 선교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것은 다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그렇게 엔조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많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깍쟁이,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 앞에도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기서 이제 들어보자고요. 그건 우리 대상이 지금 우리가 이 얘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이 기빙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다 굉장히 기빙하는, 거기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방대한 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해 바다를 죽은 바다라는데 왜 그 바다가 죽은 줄 아십니까? 누구 아는 사람? 왜 그 바다가 죽었어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썩어요.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냄새나는 마음입니다. 썩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는 그 헌금은요, 그 기빙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자기 육신 살 거, 오직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필요한 거 해야죠.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포션이라는 게 있어요. 포션. 그 비율이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11조와 헌금. 여러분 구약시도 11조로 끝난 게 아니고 11조 플러스 헌금이에요. 근데 이 기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물질에 사람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도행전 입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받는 거 복이죠.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받는 것은 복인데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준다는 거, 줄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 마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선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 전에 잠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선교 헌금을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는 Faith Promise Giving, 믿음의 약속의 기빙.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요약해서 한 내용이에요. 잠깐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들으세요.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로 하여금 알리하고 싶다. 그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인가? 그게 2절에 나와요. 보세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고난의 큰 시련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고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지난번 우리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들이 그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알아서 그 다음이 극심한 가난이. 여기에 극심한 가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음 끼니를 염려할 정도입니다. 영어로는 deep poverty.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단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지원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 이상을 했다고 말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큰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도 아주 후하게 넘치게 드렸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먼저 자신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신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신을.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예배 본다고 그러죠?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종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 줄 압니까?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저는요, 이거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에 이런 귀한 영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하나님 보셨거든요. 와, 어메이징.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히 드렸는데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8장, 9장은 2장을 하나님 앞에 기빙에 대해서 완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9장을 잠깐 봐요. 9장. 9장, 예.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색한 자는 결국 인색에 건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생명도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결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일해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 일할 수 없도록 잡도 가져가시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여러분 돈 버는데?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일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각과 아닌 게 달라요. 다른 줄 아세요? 그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 중에서 다 드린 것뿐입니다. 그게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요.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물질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해서 벌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거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돈 액수로 생각하면 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풍부한 가운데 들었지만 이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죠.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이런 결과가 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스 프라미스, 믿음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11조와 일반 헌금, 감사헌금, 이것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살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성교헌금, 구제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살림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가지고 이 일이 쪼개져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이상 그건 페이스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이런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은 손대지 말고 그건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제대로 살림을 하고 해야 손삼 지원도 하고 구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물질로 지원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 가령 민수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민수기 18장은 전장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에게는 남은 그들에게 따로 상속을 준 게 없으니까 남은 11지파가 11조와 각종 헌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주의 종은 복음으로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시적으로 텐트 맡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지원해 준 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지원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는지를 잠시 후에 보십시다.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주의 종들은 남은 사람들이 그 필요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난 것은 LA에서 사역을 하신 하이머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아도 뭐 자기 삶의 지향이 있기 때문에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교회 성도들에게 블레싱이 아니고 curse upon them. 그래서 정식으로 주의 종에게 사례비를 패하도록.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른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돌아온 자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그 방법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가 케어하고 그걸 주의 종이 어떻게 하든 그건 이제 본인이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거 해야 한다 이거죠. 나 아직도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 first missionary는 your pastor. 바로 이 교회 목사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이 목사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성사를 돌아보라. 그게 순서다.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복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세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잠깐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자, 9장 9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9장 9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한 거니?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를 들어서 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농부가 혜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혜택을 주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워서 먹는 것을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소를 두고 하겠느냐? 소만 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주의 종들에 대한 피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목사는 교회 멤버들의 영적인 피로를 공급하고 그 대신 교회는 목사의 육신의 피로를 공급하고 그게 순서예요. 성도들이 목사의 영적인 피로를 공급하는 거 아니고 육신의 피로를.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를. 그게 하나님이신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거룩한 것들에 관하는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원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만한 목사나 성사님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물질로 지원해야 될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이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가서 당장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 오는 선교사님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물질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방 교회가 물질로 지원하지 않으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돌아가십시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방금 읽은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대교회 시작이고 이제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다 교회들도 이제 베이비 교회죠. 성도들도 베이비 교회고 교회도 베이비 교회고 뭐 재정적으로 제대로 뭐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에서 지원을 못 받을 때는 텐트를 하면서 사역을 했죠. 근데 그게 일시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것이 주의 종을 물질적으로 서포트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칭찬하면서 16절에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받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회개 장부가 있어요. 그 회개 장부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고 있는지를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금 보고를 위해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여러분 통계를 줄 때 그 통계를 보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이것밖에 안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답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회개 장부, 하나님 앞에 회개 장부, 그러니까 그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받으라. 그러면서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이제 많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피로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피로를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공급해 주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주의 종의 피로를 공급한 이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근데 이 사역을 위해서 지원한 이 헌금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성전 들어갈 때 그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장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 앞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향. 그 향을 태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게 하셨죠. 그 향기로운 냄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물, 하나님 앞에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sacrifice.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ultimate sacrifice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 말만이 아니고 말도 중요하지만 같이 뭔가 정성이 들어갈 때 그게 이제 부모를 안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릴까? 그냥 더 드리지 못한 것이 그냥 쎄두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더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마음입니까? 그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제너러스하게, 그러니까 샘플로 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을 받아라 이거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선사님들을 물질로 지원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이 향기로운 달콤한 냄새고 받을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왜 또 우리 성사님들을 물질로 지원해야 되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땅까지 갑니까? 못 가잖아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땅까지 갑니까? 여기서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하려면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성사들을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성경급 작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 많은 세월 동안 충실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달콤한 냄새고 받았을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해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 몇 불이라도 더 함으로써 우리가 한두 선교사를 더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징이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더 많은 영역으로 우리가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인색한 기본가, 후한 기본가, 제너러스한 기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면에서 나는 어떤 하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값에, 복음 전하는 값을 엄청나게 치루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대신 전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